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스가랴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황무지를 아름다운 땅으로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과 신앙생활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황무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황폐해져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응답이 없고 뭐가 되냐면 오히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왜 황폐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밖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결국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장으로 나가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제1 공격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가지고 시험하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늘에서 저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런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 혼란의 시대다. 그 지난주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동성 남자 둘이서 결혼했더라고요. 제1호 커플이라고. 굳이 1호 커플이 영광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특히 여러분 요즘 보면, 특히 한국은 보면 헤어스타일, 옷, 외모 다 똑같아요.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강남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것은 놓쳐버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와 가장 구별되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주신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뭐 된다고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힘이 없으면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간단해요. 일본보다 힘이 없으니까. 요즘 보니까 막 정치인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뭐 하는 국회의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래. 어떻게 그런 사람을 투표해서 국회의원으로 세웠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던데.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장에 나가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즉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놓쳤냐? 11절에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듣기 싫어해서 뭐 했다고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금인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미금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현애하고 이렇게 대화를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하려고 대화하는데 현애가 막 갑자기 막 길을 막으면서 막 듣기 싫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목사님 듣기 싫어 등을 돌리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아니죠. 제가 현애를 이해하겠죠. 랩런트니까 제가 기도하고 정현이가 되게 나를 안 좋게 보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렸다.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듣겠다는 무슨 말이죠? 내 기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말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즉 말씀은 뭐죠?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구분 짓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죠? 헷갈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헷갈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이 딱 분명히 잡혀져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누가?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복음을 놓치고 정체성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내 기준,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금강석처럼 되었다.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어디다 뿌려야 되죠? 좋은 땅, 부드러운 흙을 가진 좋은 땅에 뿌려야지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닫고 등을 돌려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강석, 바위가 된 겁니다. 바위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졌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황폐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지구에서 사막화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나오는 영화들이 다 재난 영화들이에요. 재난 영화. 2012년 뭐 투마로우부터 시작해서 또 뭐죠? 그거 지구 종말 하여튼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막 계속 나오는 거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사막화 현상. 지구의 땅의 25%가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 사막화가 되고 있죠? 비가 안 와요.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막화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내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즉 황폐해진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모든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그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의 선조들이, 너희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그 실패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의 위치나 모양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소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출발의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점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연어. 다시 알을 낳으러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뿌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황무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비가 안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결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내일 당장 학교로 회사로 출근해서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접하고 느끼는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임마누엘의 성령 충만 오력 이런 거 듣고 접하고 느낍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접하는 거의 99.9%는 다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왜?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기경한단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규모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규모. 규모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얽매이고 뭔가 틀을 만들고 구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규모가 없으면 그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교도소에서. 뭐 교도관입니까? 아니면 그 교도소 소장입니까? 아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형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 왜? 죽을 거니까. 사형수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죽을 건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건드리면 큰일 난다. 나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사형수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럼 그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보고 독서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사는 거예요. 막 갚합니다. 막 갚아.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형수의 삶이 어떻게 규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수처럼 살아가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는 진짜 하루만 살다 죽잖아요. 그 하루살이가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친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래 공부하고 운동해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하루 최대한 신나고 재밌게 즐기자 무조건. 그게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루살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미래는 50년, 30년, 40년 아직까지 창창하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마치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회귀 본능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이키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규모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이 2020년 하계올림픽 이제 개최 확정됐다고. 일본 총리 임금들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제가 일본이 배 아픈 거 아니죠? 저는 일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또 됐습니다. 그 땅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 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선, 농산물 안 먹는데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먹는데 그리고 일본 생선들은 우리나라 수입되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 먹는 거를. 그 방사능이 넘쳐나고 있는 그 일본 땅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죽으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이 막 유출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 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심각하죠?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인데 그 보면 맷 데이먼이 이렇게 기계 공장에서 프레스로 이렇게 로봇을 찍어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기계 안에서 이 문짝이 껴가지고 그걸 이제 고치러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로봇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방사능으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 봐요. 그 방사능이 이제 쏘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엘리시움. 네. 보세요. 시간 나면. 아니, 그럼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건 자살행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고 현장을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데 아무런 규모 없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축복된 영적 규모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냐? 영적 수혈의 현장입니다. 수혈.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액형 중에서 가장 희귀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H- 그 피예요. 그 피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피를 지금 막 1시간 내에 수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피가 없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죠. 사방팔방으로 구해 다녀야죠. 왜? 혈액이 공급 안 되면 죽을 건데. 예배는 뭐냐? 영적 수혈의 현장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세상과 문제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정체성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배 드릴 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도 또 이제 계약한 친구들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규모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또 당황합니다.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느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맞는 것 헷갈린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으면 어떤 문제, 사건, 시험, 환경이 찾아와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 영적 규모가 뭡니까?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심으로 삶을 인도받으면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큰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도에 힘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세 가지는 나를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영적 필수 요소입니다. 영적 필수 요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쌀쌀해진 거죠? 그럼 이제 피부가 어떻게 하면 건조해지잖아요, 건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전 대충 바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수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에센스를 바르라는 거예요, 에센스. 에센스를 바르고 2단계 뭡니까? 이제 로션을 바르고 마지막 3단계 마무리는 수분크림으로 이 바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촉촉하다는 거죠. 마치 이슬을 먹으면 피부처럼.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거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푸석푸석해 그냥. 먼지 날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여러분 한 10년만 연애 안 해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에 거미줄이 치고 막.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 제대로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구나,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 기경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경하려면 영적 규모를 가장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영적 규모를 세우지 않으면 나는 자꾸 따라갑니다. 회귀 본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규모가 없으면 결국 자꾸만 빨려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쪽으로. 안 빨려 들려면 내가 딱 규모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문제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영적 규모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에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2년 뒤면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런 믿음의 내용 없이 건물만 딸랑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로마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제2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복음을 놓치고 우상화되면서 그 솔로몬 성전도 우상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을 세워요. 근데 아무런 복음도 없이 내용도 없이 성전만 건물만 세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 성전도 결국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영적인 걸 먼저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다. 그건 쭉정이 신앙이에요.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바람 한번 훅 불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알곡은 어떻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후반기 이미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후반기. 이 후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청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에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꾸 저도 식욕이 땡기고 단 거 먹고 싶고 살 좀 빠졌는데 또 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계절이니까 계절 따라서.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풍요함을 누려야 되지만 영적으로 내가 진짜 내실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 이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어. 그럼 커피 한 잔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한이 오랜만에 군대에서, 오랜만이 아니죠? 예. 정한이 나왔는데, 그래서 반가우니까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 1,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도 정한이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좀 스타벅스 커피라도 좋은 거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뭡니까? CU 가가지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거로 대접을 해야지.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스타벅스가 어떻게 갔습니까? 못 사죠.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뭐 스타벅스가 아니라 콜롬비아에 데려가가지고 원두커피를 갈아줄 수도 있죠. 1,000만 원이 있는데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직접 이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갈급해. 나 하나도 제대로 챙기기 힘들어.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면 옆에 사람은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한 미나가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본인이 복음 누리니까 옆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나야,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 내 주변에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갈급한지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지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후반기 동안에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TGIF.
TGIF. T는 뭡니까? Today. 오늘. G는 God. 하나님. Is. F는 first. Today God is first.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눈 딱 떴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날 하루 최고의 이슈는 뭡니까? 그날 하루 여러분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맞아요? 복음 맞습니까?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Today God is first. 하나님이 제 우선순위. 그럼 나머지는 second, third,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first가 되면. 대부분 하나님이 first가 아니에요. 다른 게 first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영적 정체성, 주신 복음,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우리 수능, 대학부에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수생 또 여러 가지 지금 입시,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잘 그냥 기억하기 싫죠, 이거는 거. 근데 지금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 이걸 지금 놓고 지금 이걸 지금 통과해야 될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영육간 이제 뭐 한 2달 채 이제 안 남았을 텐데. 여러분이 볼 때마다 힘주고 격려하고. 근데 막 보자마자 어디 쓸 거냐고, 어느 대학 갈 거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애들. 지난주에 모의고사 봤는데 몇 점 나왔어? 몇 등급이야?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힘내라고 기도할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수능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가서 혹시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맨 뒤에 서가지고 절은 안 했습니다. 절은 안 하고 뒤에 서서 계속 제사 끝날 때까지 뒤에 서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렇죠? 혹시 먹어야 된다. 먹으세요, 여러분.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하루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추석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가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랩런트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큰 빛이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을 때에 결국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귀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황폐해진 곳이 있다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황폐해진 모든 땅들이 영적으로 기경되어져서 아름다운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